성경의 인물들 71번째 시간이고요. 드보라입니다. 사사 에훗과 삼갈이 죽고 나면서 사사기 시대는 계속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이어져요.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죠. 그러니까 에훗과 삼갈이 죽은 다음에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는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인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그에게는 당대의 최강의 전투 장비인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빈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종부리듯 하면서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또 굉장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당하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로 된 칼도 또 농기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철병거 900승 하면 굉장히 압도적인 무기였고 최신식 그 무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열세였죠.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막강한 병거로 무장한 야빈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이름은 시스라였습니다. 5장에 보면은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이 얼마나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했는지 보면은 그들이 큰 길을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어서 밤중에 산에 꼬불꼬불한 길로 이렇게 겨우 감시를 피해서 그렇게 다닐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큰 길을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그 참 이 모멸감과 또 이 고립과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자신들을 이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드보라 이전의 사사들은 짧게 소개가 됐는데요. 드보라는 사사기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4절, 5절, 사사기 4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 드보라는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여자 선지자였고요. 동시에 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다스리던 사사였습니다. 선지자였고 동시에 다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한가 하면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그 다스리는 이 통치를 했던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모세, 잘 아시죠? 선지자면서도 동시에 다스렸지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면서도 또한 사사였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드보라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사무엘의 글쎄요, 이 다스리는과 선지자직을 동시에 감당했다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같은 반열에 오른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과 탁월한 그 영성을 가졌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뭐라고 소개가 되는가 하면은 4절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누구의 아내라고 소개가 됐습니까? 4절 한번 띄워보세요. 누구의 아내죠?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돗이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드보라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랍비돗이라는 말이 그 사람을 지칭 물론 1차적으로 그 남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지만 어떤 언어 유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랍비돗은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횃불. 그러니까 횃불의 아내 드보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의 아내다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결혼 아내라고 하지만 언어 유희를 따라서 구원의 횃불을 든 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라고 이게 언어 유희를 따라서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구원의 횃불을 든 대단한 여성 리더가 바로 이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인데요. 쇼페트라는 단어가 이 재판관이라는 의미예요. 재판관.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 재판하는 그 재판장의 그 의미를 담아서 영어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사는 재판관인데 쇼페트라는 단어가 재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 사사들 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재판했다라고 그 이름에 걸맞는 재판의 기록이 있는 사사는 드보라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리 분별이라든가 지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가 사회의 문제라든가 또 법적인 분쟁과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은 드보라에게 나와서 이 일을 판단을 맡겼을 정도면 온 백성이 그의 지혜와 또 인격과 또 총명함과 또 선지자로서의 영성을 전 이스라엘이 인정했을 정도의 탁월한 리더였고, 또 영적으로 선지자였으니까 엄청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재판의 역할을 감당했으니 탁월한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한 종려나무의 이름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을 정도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사사는 각각의 이제 그림자의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드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가 하면 장차 오실 진정한 사사, 장차 오실 구원자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의와 공의와 또 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재판장과 사사의 역할을, 구원자의 역할을 같이 감당했던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어떤 예표로서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고요. 그가 부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적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근데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직접 나서진 않았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직접 전쟁에 나서지는 않고 군 사령관을 따로 세웠는데,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군 사령관으로 지명을 받은 바락이 선지자 드보라의 말에 순종을 하지만 100% 완전히 순종하는 건 아니었어요. 약간 그의 믿음이 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4장 8절 말씀 보시면, 4장 8절에 보면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지만 하나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위대한 신앙의 측면이지만, 이제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면 이제 그 드보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드보라가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내가 가지만 당신 안 가면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좀 더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바락이. 그런데 뭐 입장 바꿔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900승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장갑차 부대예요. 기갑 부대를 거느린 굉장히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일개 그 보병 소총 부대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긴 가지만 당연히 두렵고 떨리겠죠. 진짜 참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락이 그렇게, 나는 가긴 가지만 당신이 가면 나도 가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 드보라가 듣고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9절 말씀, 9절 말씀,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이 이번 전쟁에는 승리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번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결과로서 그렇게 말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겠지만 최고의 명예는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철병과 900승을 이끄는 시스라가 너에 의해서, 바락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 주석들을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연약한 믿음의 결과로서 승리는 하겠지만 명예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결과를 선지자로서 이게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서는 다볼산에서의 전투 중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하셨고, 바락이 시스라를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온 군대를 칼로 쳐서 이 바락이 엎드려 뜨립니다.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데,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도착하는 곳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환영하면서 영접하면서 정말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이 장막에서 편히 쉬소서 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목마르다 하니까 물이 아니라 우유를 따뜻하게 이게 데워서 우유도 이게 먹여주고, 그렇게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 여인 야엘이 좀 무서운 방법이죠. 장막에 그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에 대고, 뭐 그 스스라는 그런 줄도 모르고 코를 골면서 막 자겠죠. 얼마나 전쟁하면서 곤비했겠어요. 관자놀이에 대고서 방망이로 관자놀이를 쳤는데 머리가 뚫어서 땅에 깊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세게 내리쳐서 시스라를 그렇게 죽였던 것이죠. 그 시대에 참 그냥 보통 남자라도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참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군대 사령관이 이 여인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너무나 수치스러운 죽음을 시스라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특이한 점은, 다른 부분들은 이제 사라사의 어떤 그 영웅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사람의 사사에 의해서, 어떤 누군 개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사 드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령관 바락, 그리고 세 번째는 여인 야엘입니다.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 세 사람 모두의 역할이 분명하죠. 그리고 한 사람의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고 각각의 공로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4장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고, 5장에는 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각각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전쟁의 승리와 공로와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 5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요, 드보라의 역할이 있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바르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또 이 바락은 또 그 명령대로 충실히 또 이렇게 전쟁을 잘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드보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용사를 치시려고 친히 내려오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각각의 역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주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나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는요, 이 드보라를 통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좀 별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사사였고 또 리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은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보수적인 특별한 예외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남자들이 소심해서 또 이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본래 남자가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남자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드보라가 예외적으로 사사가 되었고 재판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리더십과 같은 역할을 오늘날의 교회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그 어떤 장로교단과 예를 들면 합신이라든가 고신이라든가 또 총신 또 합동측죠, 그런 쪽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였지만 탁월한 리더에 분명히 쓰임 받은 것은 맞지만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그렇다라는 것을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여성 목사 안수라든가 여성 장로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교단은 허용하지 않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게 보는가 하면은 감리교라든가 또 장로교 중에서 통합교단이라든가 그리고 또 오순절 계통은 이제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자 장로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자 동일하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여성 장로와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뭐 어느 관점이 맞는 것 같으세요? 보수적인 관점이 맞을까요? 아니면 진보적인 관점이 맞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모두가 다 균형 있게 또 질서 있게 조화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당시 이스라엘이 국가적이면서 하나의 국가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질 때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다 종교적이지만 그래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떤 이 기준에 맞는 그런 율법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율법에 보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범죄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하는 것은 국가가 담당을 하나요? 교회가 담당을 하나요?
다 아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국가가 당당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할 때 국가의 기능으로서 세우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이 왕과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 나라의 제도와 법에 우리가 마땅히 순복해야 될 태도를 갖는 게, 그걸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범죄자들이라든가 어떤 이 사회 악을 제어하고 또 어떤 사회 복지를 통해서 어떤 부의 불평등과 또 그걸 균형 있게 또 맞춰 나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런 일들이죠. 또 반대로 어떤 이 구약 시대의 어떤 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이 되었고, 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고 또 어떤 구속사에 관련된 어떤 그 예배의 성례를 거양하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볼 때 선지자이면서도 사사였던 드보라의 경력을 보면은 여성의 정치적인 리더십과 어떤 경제적인 리더십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여성 대통령이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거고, 여성 기업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회적인 리더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선지자와 제사장,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어떤 리더라고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정치적 리더 3대 직분 있잖아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왕, 이 3대 직분에 있어서 여자는 선지자도 있고 또 사사와 같은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리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이 왕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사를 어떤 그 리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떤 정치적 리더가 가능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요. 드보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선지자도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직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제사장은 구약에서 여성 제사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인격과 어떤 모든 활동들을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좀 어떤 불평등한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의 불평등한 요소와 사회적인 분위기 보면 성경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여성을 우대하고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여성을 우대하고 균형 있게 대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여자로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성이 남성과 동등된 가치요 그리고 존엄성과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물론 되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의 분위기와 편견에서 여성이 평등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선지자로 또 사사로 세우셨듯이 남녀의 차별을 두시는 분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제사장만큼은 예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여성들이 선지자와 집사로서 또 교회 또 여러 가지 일꾼과 리더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항상 거의 여자였던 이 브리스길라 아내가 항상 먼저 등장을 해요. 남편은 그 이름이 나중에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더 유명한 이 영향력을 여자였던 이 브리스길라가 더 많은 발휘를 하고, 더 많이 당대에 초대교회에게 더 많이 알려진 이름은 이 아굴라보다도 아내였던 이 브리스길라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 공개적인 예배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이 여자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지 말고 구역인도나 소그룹 리더도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시 사회적인 여성 차별과 편견의 시대 속에서 이제 성경 오히려 여성의 권리와 존중에 대해서 늘 파격적인 입장이었다는 걸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제사장이라는 한 가지 역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셨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여자를 사도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성을 목사와 장로라는 한 가지 역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었다. 신약에는 다 그렇습니다. 제한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열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니라, 불평등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니라, 동등하되 남녀가 획일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남성 우월적 고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리더였으며 구원의 횃불같이 쓰임받았던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